오늘 저는 이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다윗의 삶에는 많은 격동의 세월이 있었죠. 그런데 그 격동의 세월 중에 특별한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고 그 용모가 준수하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도,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아들이었다. 너무나 잘생기고 흠이 없고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그 이복형인 암논이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간을 하고 나서 그 여인을 방치해버렸습니다.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다말이 그 자기를 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했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암논을 사모하고, 그런데도 그 다말이 암논에게 가면 그 암논이 왜 왔니? 그리고 문전박대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압살롬이 알았어요. 그 압살롬이 형한테 가서 형, 그 우리 누이를 좀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왜 내가 받아주냐? 그러면서 아주 압살롬조차도 문전박대를 하니까 압살롬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 죽인 다음에 아버지에게 쫓겨났겠죠. 그래서 그 쫓겨나서 한 3년 동안 그 시골 마을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게 압살롬입니다. 첫 번째 형을,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그 암논을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 시골 마을에 있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요압이 우리 왕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야. 그런데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또 반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마음을 사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측근으로 삼고 일꾼들을 세워서 반역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 벗고 그 성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머리가 백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50이면 나이가 꽤 많은 나이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건강했던지 그 60에도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별다른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이 순순히 받는구나. 그 환난을 그대로 받고 있구나. 내 아들이 그럴 수 있어? 저놈을 죽여야지.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나한테 반역을 해? 단칼에 저놈을 없애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라고 이 다윗은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재앙,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격동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압살롬을 시키셨구나. 격동시켰구나. 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시키셨구나. 그걸 알고 그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11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내 머리로 하지 말아야지. 내가 꾀로 말아야지. 내가 가진 이 권력으로 이 재앙을 다스리지 말아야지. 내가 압살롬을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이길 수도 있겠죠. 전략을 세워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쫓기는 이제 나그네의 삶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이 압살롬을 보면 그 압살롬은 얼마나 치밀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히도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아히도벨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완벽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략가였느냐. 매우 똑똑하고 영리하고 전략을 아주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딱 전략을 세우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히도벨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물음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받은 것과 같이 완벽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하고 이 압살롬하고 짝짝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기의 지략가로 세우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거예요. 15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모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지략가였다는 거예요. 다윗 곁에 있었던 지략가였는데 살살 때가 되면 추석이 되면 사과 한 박스 보내고 이 구정이 되면 굴비 하나 보내고 때가 되면 생일 때면 케이크도 하나 보내고 그리고 마음을 자꾸 사고 우리 오늘 가정 예배 드려. 우리 집에서 와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리자. 오늘 수요 예배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도구 삼아서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예배를 핑계로 악을 도모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악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 예배를 빌미로 악한 모사를 꾸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악한 걸까요? 얼마나 그 부정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와. 그러면서 그 예배를 핑계로 악을 도모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히도벨이 다윗의 지략가였는데 이렇게 압살롬에게 가버렸을까? 압살롬이 유혹해서 그럴까? 압살롬이 잘해줘서 미혹이 됐을까? 저희 성경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 그 지략가가 왜 다윗을 떠났지? 그렇게 봤더니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이었는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37인 중에 다윗의 군사의 37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 37인 중에 그 많고 많은 수십만 되는 그 장군 중에 37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장수 37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37명 중에 누구도 들어가면 우리아도 들어가는 거라. 우리아도. 그러니까 우리아하고 이 아히도벨의 아들하고 같은 장수였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꽤 있었어요. 같은 장수인데. 그러니까 스님을 그 우리아는 아주 젊은 장수.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고 촉망이 되고 앞으로 이 기대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암이 우리아에게 자기 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사위로 삼은 거지.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았어. 그런데 이 우리아를 죽일 때 이 아히도벨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손녀 사위죠. 손녀 사위를 다윗이 죽였어요. 요압을 시켜서. 그리고 나서 이 아히도벨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선한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선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곁을 선한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면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 고기가 부패하면, 음식물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 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의 고자리도 생기고 파리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무슨 문제가 계속 박테리아 균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피워보십시오. 꽃이 피면 나비도 날라들고 벌도 날라들고 꿀도 생기고 막 번식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기 시작하면, 죄가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자꾸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히도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지략, 하나님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응답과 같이 정확했더라, 완전했더라, 확실했더라.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복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아히도벨하고 같이 딱 전략을 짰으니 얼마나 정확했냐고.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아히도벨이 저걸 압살롬 편에 있었으니까 이건 끝났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편인가 보다. 그리고 도망을 하다가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가 있었는데, 또 다른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 지략가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라. 그리고 어떻게 지략을 펴는지 네 지략을 그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다윗에게 따르는 그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 후세와하고 이 아히도벨하고 같은 지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습니다.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 저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급습합시다. 이 군대를 몰아서 급습하면 다윗은 전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잡힐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그런데 다윗이 보낸 후세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저희 사람도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후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다윗은 용사들이 많습니다. 벌써 이미 전열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다윗을 쫓아가다는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나면 우리의 사기가 다 주저앉아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열을 함께 갖추십시다. 지금 백성들이 다 당신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따르고 막 압살롬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칩시다. 어느 성에 숨었든지 한꺼번에 군사를 모아서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다가 후세의 말이 맞겠구나. 그리고 후세의 말을 딱 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압살롬은 죽을 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지략가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떠났습니다. 언제? 그 압살롬이라는 놈은 여러분 제일 먼저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한 일이 그 다윗의 첩을 저 옥상에서 강간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죽을 짓만 하는구나, 사람이 죽을 짓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어떤 첩을 건드리든지 아버지 여자를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인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죽을 짓을 먼저 한 거예요. 죽을 짓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도 살 짓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고 이 압살롬은 계속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내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읽어볼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후세의 계략이 낫네, 아히도벨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네, 그러면서 압살롬도 후세의 계략이 낫네, 그렇게 선택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죽이기 위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 저는 보면서 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게 뭘까 봤더니 이 충신들이 있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충신들이요, 대단한 충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대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는 대단한 일꾼들이 많고 충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하들이, 왕이여, 당신이 죽는 곳에서 우리도 죽고 당신이 사는 곳에서 우리도 살고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있을 거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부러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잖아요. 여러분, 그런 충신들, 그런 부하들이 많다는 것은 여호와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하 2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요나단이 뭐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마. 너는 죽이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손대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실수는 저질렀지만은
네가 나한테 그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의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죄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복이 오기 시작하고 재앙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마음에 꿈틀고 있으면 여러분, 의인은 떠나가고 여러분, 죄인이 달려오기 시작하고 재앙은 달려오나 여호와의 복은 그 삶에서 떠나가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은 누가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로 바르실레 같은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그때 당시 거부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광야로 쫓겨날 때 바르실레가 찾아오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쓰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이 피난 가고 있는데 침대 들고 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바르실레가 뭐라고 앉았어요? 왕이여, 내 왕은 어디서나 왕입니다. 들판의 광야에서도 침대에서 주무셔야 될 왕입니다. 세수도 그냥 개울가에서 해야 되는 왕이 아닙니다. 내 왕은 저 왕궁에 있는 왕처럼 세수대에다 고급스럽게 세수를 해야 될 왕입니다. 우리 왕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내 왕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 왕입니다. 이 바르실레가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게 다윗의 뼛속까지 그 고마움이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기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바르실레한테 그러잖아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내가 80이 넘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너무나 연로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너무 좋아서,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내 재산을 다 압살롬에게 빼앗길 걸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내가 왕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침상을 가지고 왕한테 갈 때는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출세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왕이 너무나 좋아서, 왕을 너무나 존경해서. 이런 그 다윗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18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군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많은 돕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그런 백향목 같은 일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니까 그 고난 중에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우리 15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 경배 그 말을 갖다가 예배한 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한 후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뒤에서 칼을 들고 오는데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왜 예배를 못 왔습니까? 부득이해서 내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부득이해서. 그런데 이 다윗은 여러분 달랐어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아버지 첩을 겁탈하는 일이나 하고 아주 그냥 죽을 짓만 했는데,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편일까? 여러분들이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있으면 됩니까?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법궤를 들고 레위인들이.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진두지휘를 하고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쫙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법궤가 있는 그곳이 승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진영에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서 승리하게 할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독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이끌고 법궤를 짊어지고 쫙 다윗이 딱 법궤를 보는 거예요. 법궤를 보면서 사독을 불러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가라.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여겼어요? 사독, 네가 진짜 믿을 만하다. 네가 진짜 충신이다. 어떻게 이 바쁜 중에 너 혼자 도망오기 힘든데 어떻게 법궤를 가지고 나를 따를 생각을 했니? 너 기특한 생각했다. 네가 정말 충신이다.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달랐어요.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보고 내가 피난자의 신세인데 어떻게 하나님까지 이렇게 피난자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겠냐? 나 혼자 족하지. 피난자, 도망자는 나 혼자의 모습으로 족하지.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까지 도망자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겠냐? 안 된다. 하나님의 법궤만큼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라. 그리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겠나이다. 죽고 사는 권세가 여호와께 있음을 내가 압니다. 야, 이 깊은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깊은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상황에서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야 법궤도 있고 뭐도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씀씀이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겠죠.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 사무엘하 1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내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히시면 도로 메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고 도망자의 신세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는 것이 마음이 든든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래도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사독 제사장이 따라왔을 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제사장 사독도 다윗 편에 서 있네. 아니 법궤 봐. 법궤도 다윗 편에 서 있잖아.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 편으로 탁 쏠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저 법궤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법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섬기고 싶던 법궤를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윗과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좀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나중심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미치겠지. 나 중심적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미쳐버리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여호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생각과 비전, 꿈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